할렐루야. 선교 부흥 집회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넓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고 그대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심해하리라. 믿을 많은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주님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소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우리의 찬양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하나님 부흥 선교 집회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세우는 교회, 함께하는 선교라는 주제로 부흥 집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열정과 비전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회개의 은혜로 이제는 새롭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를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10월 캄보디아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 그들의 삶과 문화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과 영혼들을 품게 하옵소서. 현지에서 섬기기 위해 먼 길을 오고 가야 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보내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때에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와 거두는 자의 때가 다름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다양한 아픔과 상처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모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성찬 선교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결단하여 선교에 동참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선교 부흥의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생명을 세우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기대가 되는데요. 선교 여전히 낯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권성찬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등단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날은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까지 맸는데 어제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켓을 벗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다행이지 하루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선교, 저도 한 30여 년 선교사로 쭉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낯선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저희 형이 나 모르게 기도해가지고 선교사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사람을 어쩌다 선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선교에 계획이 없었는데 어쩌다 어느 날 선교사가 되어 있는,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 조금 넘어서부터 이렇게 황금과 같은 그런 시기를 계속 선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 거 보면 그때 그냥 내가 괜히 헌신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95년에 아내와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파키스탄에서 산맥을 넘어서 아프간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헌신한 지 꼭 10년이 지났더라고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과 같으면야 뭐 10년 기다리겠지만 그때는 이제 한창 젊을 때니까 10년이 변화무쌍한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그냥 선교 아니고 그냥 직장 생활 그냥 계속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밟는 땅마다 다 주겠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뭐 이런 말씀만 보게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그런 말씀만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계속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선교를 향해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걸려서 아프가니스탄을 넘어갈 때 제 마음속에는 지난 10년 동안 정말 그 10년 전에 헌신할 때는 아무런 준비가 없이 헌신했지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양한 훈련들을 시키시고 저는 이제 성경 번역이기 때문에 또
언어학을 석사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제 인생에 없던 공부까지 막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런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 아프가니스탄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산맥을 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합심해서 소련을 물리친 여러 군벌들이, 여러 종족의 군벌들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민족 간의 군벌들이 서로 싸우는 그 시간이 오래됐고,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졌고, 뚜렷한 정부 없이 지역마다 군벌들이 서로 이득을 취하는, 들어가 보니까 총을 들 수 있는 아이들은 다 총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 제 아내와 두 어린 아들은 집 문 밖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 혼자 나가서 시장을 보는 일부터 모든 바깥 일은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런 일들을 했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내와 우리가 아이를 여기서 이렇게 키울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는 홈스쿨링이라는 개념도 잘 없었지만, 홈스쿨링이라는 것도 아이가 집 밖에 나가서 현지 아이들과 좀 놀 수 있어야 되고, 공부는 집에서 하더라도 좀 이렇게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우선 전기가 없으니까 우선 미디어의 힘을 빌릴 수 없고, 그리고 그 아이가 바깥에 나갈 수 없으니까 전혀 그 집안에서 엄마와, 저는 아침부터 눈 뜨면 또 나가서 언어 배우고 막 시장 돌아다니고 그런 생존을 해야 됐고, 엄마하고 아이들이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만에 아이를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에 있는 기숙사로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는 안 간다 그러겠죠. 그래봐야 8살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파키스탄에 가서 한 달만 살아보고 정 못 살겠으면 다시 돌아오자. 마침 파키스탄에 굉장히 그 높은 고지에 작은 교회를 빌려서 하는 그런 선교사 자녀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숙사 학교가. 가서 이제 한 달을 같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찌뼛찌뼛하던 아이가 자기와 비슷한 또래, 다 부모들이 그런 오지에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자녀들, 그런 아이들이 한 학년에 10명, 또 좀 많으면 한 15명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아무래도 나이가 어려도 장남은 또 부모의 마음을 잘 읽으니까 여러모로 자기가 한번 남아 있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붙들고 이제 다시 엄마 아빠가 너를 보러 올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라. 그리고 가족이 이제 넷이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늘 아들한테는 해병대를 갔다 온 용감한 아버지, 그 아들 앞에서 용감하게 떠나야 되니까 자 기도하자. 이제 아빠 다음에 올게. 하나님 아버지 6글자를 딱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도하고 아이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 있는데 그 아이가 저를 딱 껴안으면서 아빠 울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산에서부터 이슬람아바드라는 도시까지 내려오는 2시간 동안 평생에 아마 울 수 있는 모든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두 나라 사이에 전화가 없고 우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겨도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3개월의 그 브레이크 때 물리적으로 가지 않는 한 아이와 전혀 연락이 안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좀 전화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아이를 고립된 상태로 저희도 고립되고 아이도 고립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지 9개월 되었을 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 남쪽에서 탈리반이라고 하는 그룹이 형성되어서 점점 나라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련을 물리친 기존 세력이 워낙 전쟁의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그런 젊은 학생 그룹들이 뭐 힘을 발휘하겠냐,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아마도 기존 세력의 염증을 느끼던 백성들이 그 탈리반을 밀어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저희 지역이, 저는 이제 약간 동쪽, 아프가니스탄의 동쪽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3주 후쯤이면 저희 도시로 올지 모른다. 카불 수도를 점령하기 앞서서 우리 도시를 먼저 점령하고 그걸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탈리반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당시 알려진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원리주의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일단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외국 사람들이 나라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 구호단체에 포함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현지인들도 기독교인이 된 거와 상관없이 기독교 단체와 일했다는 것 때문에 혹시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현지인들도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9개월 동안 저희를 받기로 한 구호단체가 리더십의 내부 문제로 저희들을 그냥 이 권성찬 선교사 가족을 우리 단체로 받는다 결정만 하면 되는데 그 결정을 계속 못하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모이기만 싸우고 해서 9개월 동안 저희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제가 구호단체 멤버가 돼야 구호단체가 갖고 있는 차를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탈리반이 옴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막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3일 만에 제가 아침에 시장에 야채 사러 가는데 막 시가전이 일어나는데 한 몇 시간 시가전이 있고 금방 탈리반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한 탈리반이 처음 점령했을 때 그 나라에 남아있던 유일한 외국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2대 있었는데 그것을 갖고 도망간 세력이 탈리반이 점령한 지역을 폭격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도시 안에서 지하실에서 좀 생활을 했어야만 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또 한참 지나가야 되는 얘기니까, 아무튼 제 이야기의 요지는 탈리반이 들어옴으로써 저의 모든 10년 동안에 준비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파샤이라고 하는 종족으로 가야 되는데 그 구호단체 대표에게, 야, 이 탈리반이라는 그룹이 들어왔는데 내가 언제 그 종족에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단체 대표가, 이 탈리반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걸 누가 예상할 수 있겠냐, 내 생각에 아마 앞으로 5년 동안은 네가 일단 그 부족을 못 갈 거다. 그럼 저는 10년을 기다려서 여기 겨우 왔는데, 그리고 9개월 동안 또 거의 백수처럼 살았는데 앞으로 5년을 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를 저희 파송교회가 알면 당장 후원을 끊겠죠, 일단.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구호단체에서 저한테, 네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라는 것을 하려면 남아있고 아니면 떠나라. 더 이상 너에게 비자, 그나마 비자도 3개월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건데 그 3개월짜리 비자도 대줄 수가 없으니 나가라. 그래서 그래, 너네들이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전쟁 상황이 막 더 가중되면서 저희가 사는 지역 인근의 광야에 많은 새로운 난민들이, 국내 난민들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엄마들이 젖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은 많이 낳고 아이들이 다 영양실조 걸려가는 상황이어서 그 난민촌에 닭을 나눠주어서 계란을 낳게 하고 그 계란을 엄마들이 먹어서 젖이 좀 돌고 남는 계란은 좀 팔고 뭐 그런 영양실조를 좀 보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 그걸 좀 네가 맡아서 하겠느냐. 그래서 그럼 제가 6개월만 일단 해보겠다. 근데 뭐 제가 닭은 먹어봤지만 무슨 그런 양계장도 하나도 없는 나라, 온도가 40도 이상 가기 때문에 닭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나라에서 이 닭을 키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축산을 전공한 아프간 현지인 한 사람을 저한테 붙여줬습니다. 같이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닭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길러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난민촌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 닭들이 죽지 않도록 백신 주사를 이렇게 놓는 그런 일을, 그런 고급스러운 일은 다 현지 형제가 했고,
그 형제가 백신 주사를 놓을 때 저는 보조 요원으로서 닭날개를 꼭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10년을) 준비하고 엄청나게 신학교와 언어학 석사까지 받아서 이 나라를 들어왔는데 내가 이 닭날개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닭이 푸드덕거려 갖고 닭을 놓치면 그 광야에서 닭을 잡으러 뛰고 그랬습니다. 뭔가 내 예상과는 꼬여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오늘 이 본문,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 상황이 좀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외국 나가보고 싶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라, 그렇게 떠나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꼬실 때는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밟는 땅마다 주겠다 막 그래 놓고 막상 현장에 가니까 속았지? 이러는데 이게 정말 환장할 일이죠. 아브라함이 가라는 곳으로 갔더니 만난 게 기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신, 조상신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이 있었으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서 아내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와,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 부족신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보다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경험한 거죠.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요즘 좀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농담을 해도 되는데 이해 못하시면 죄송합니다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도 좀 있으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말이 You say 좌, I say 우,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죠? 몇 사람 웃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느 연합군에게 잡혀갔다고 했을 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이게 가당치 않죠. 연합군을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런데 무슨 정신으로 쫓아갔는지 아무튼 갔는데 승리를 얻죠. 정신을 차려보니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에 대한 고백이 멜기세덱에게 또 그 탈취물을 나는 전혀 취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가는데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이 없었죠. 2%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뭐 하나님한테 후손 주세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후손, 내가 너 후손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큰 민족을 만들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너무 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았는데 막 두려워 말라, 막 주겠다, 뭐 이런 약간 이런 이유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냥 애 하나 얼른 주시면 되는데 애는 안 주면서 맨날 와갖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고 너 기다리지? 뭘 기다릴 게 뭐 있어? 그 애 하나, 비리비리한 애 하나 주기를 빨리 내년에 주면 되는데 20몇 년 동안을 끌고 가면서 나타나서 준다니까 너 기다리니? 계속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빌려주고 다음 달에 갚을게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이걸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를 하나 준다 그래 놓고서 20몇 년 동안을 주지도 않으면서 준다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관두세요. 저 우리 집에서 길리우는 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엘리에셀이 제 후사가 되겠죠. 뭐 굉장한 짜증이거든요,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또 데리고 나가서 너 저 밤하늘에 별을 세봐라, 막 특수훈련 시키고, 막 별세기, 바다에 모래알세기 막 이런 거 시키면서 인생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100%가 아니라 120%, 130% 넘치는 거죠. 아니, 이게 된다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 사라가 나이가 몇인데 이게 된다고?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니 믿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다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 본문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있어,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10대였겠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걸로 봐서,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10대 때 장원급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대지만 요즘 나이로 말하면 한 20대 후반, 30대 직장 생활하고 조금 정착하면서 아버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라고 이제 진실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자녀, 그 정도 자녀가 되었을 때 됐다, 이제 그 아이를 죽여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결론을 알아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는 것은 사실 마음속에서 아들을 죽인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위해서 현장에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 후배 중에, 같은 선교회 후배 중에 여고생 때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저같이 어쩌다 선교사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에 헌신하고 준비한, 그런 정말 잘 준비된 선교사죠. 대개는 남자들이 헌신을 하고 아내와 같이 가서 남자들은 성경 번역을 하고 만들어진 글자를 아내들이, 보통 여성들이 교육을 잘하니까 아내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자매가 고등학교 때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에서 같이 선교할 교회 오빠를 하나 꼬셨는데 마침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가르치면 되고 나는 성경 번역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헌신을 하고 인도네시아의 저 정글 지역인 파푸아라는 지역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종족이 뭐 250명 내지 300명,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평생 여기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다 해봐야 250명 내지 300명, 야,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숫자에 헌신한 게 아니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그 종족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그 종족에 원수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수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수 마을은 언어가 같아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언어가 같아야 원수가 되지, 언어가 다르면 원수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쓰는 원수 마을이 저쪽에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인구가 더블이 아니고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원시 종족이다 보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을 너무 할 게 아니라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도 이 자기 비전에 아주 강한 선교사들은 교육사람 받은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하여튼 밀어붙여갖고 과업을 끝내는 게 보통 선교사들이 하는 일인데, 되게 좋은 선교사죠. 몇 년을 지내고 아니다, 우리가 안식년 갔다 와서는 성경 번역을 좀 멈추고 교육을 하자. 그래서 이제 A 마을에서 하면 B 마을에서 안 오고, B 마을에서 하면 A 마을에서 안 오니까 제3지대에다가 기숙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기숙사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로 오면 거긴 정글 지역에서 경비행기 타고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 있는 학교로 오게 되면 아이들이
저는 3개월에 한 번 아이를 그래도 보러 갔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아이들이 집에 갈 수 있어요. 성교회에서 비행기로 데려다 주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너무 어린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추장의 막내 아들이 11살인데 자기도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훨씬 더 어렸을 때 이 여자 선교사가 아이가 발을 다쳐갖고 치료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엄마처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겠다고. 형도 가는데 나도 가겠다고. 넌 좀 더 큰 다음에 와라. 아이도 자기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추장 부인이 이렇게 원하는데 데려가라고. 그래서 아이를 11살짜리를 데려오게, 너무 어린애를 데려온 거죠. 그런데 이제 기숙사 학교를 하는데 이게 뭐 윤리의식도 없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이게 뭘 가르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느 날은 이게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뭐 컴파운드 안에 있으니까 어떤 여자애가 또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아이 오빠와 그 가족들이 이만한 정글 칼을 들고 와서 이놈의 학교 불질러 버린다고 그러고 막 오니까 이 선교사가 계속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교육이 된 애들은 또 좋은 기회가 있다고 또 직업을 찾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남아있질 않아요. 참 희한하죠. 이 추장의 막내 아들이 몸이 약해요. 그래서 얘는 남들처럼 막 야자수 나무에 올라가거나 강에서 수영하거나 이런 걸 안 해요. 거기 아이들은 다 막 물고기처럼 원숭이처럼 다 하는데 얘는 그걸 안 했어요. 제일 약해가지고 몸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건강하고 뭐 잘하고 떠났는데 오히려 약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약한 얘가 한 명 남아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누가복음을 시범적으로 한 200절 번역해보고 이제 됐다 해서 사도행전을 1장부터 10장까지 번역을 하면 이제 어떤 컨설턴트가 또 점검을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보내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 쭉 그럼 신약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까지 번역하고 점검 중에 있을 때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니 여러 명 있는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가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이게 1, 2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긴장과 여러 개 속에서 그 아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딱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가 성경 번역이 이제 막 되려고 그러는데 딱 죽어버렸으니까 어느 날 밤에 막 소리가 들려서 남편 선교사가 일어나 보니까 그 아이와 함께 성경 번역을 하던 그 방에서 부인 선교사가 통곡을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에리소인데 에리소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이게 통곡이 아니라 약간 실성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억눌렸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서 그래서 긴급히 한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와보니까 공황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것들 때문에 공황장애가 와서 아마도 그 부인 선교사는 다시 선교지로는 돌아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대체 선교가 뭘까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난 것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한 것도 또 이 선교사가 만난 것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빨리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선교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서울 북쪽 조금 더 가면 의정부가 있고 동두천이라는 곳이 들어보셨죠? 미군 부대에 있던 동두천. 거기에 태국인 사역을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개 한국 이주민 사역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있다 어떤 가정의 일로 혹은 강제 철수나 이런 걸로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 부부는 선교사 출신도 아닌데 한국에서 부목사를 하는데 그 교회가 태국인을 조금 섬기는 일을 이 부목사한테 맡겨서 하다가 아예 나는 태국인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정말 너무 어렵죠. 우리 여기 뭐 교회 부목사님들도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태국인 몇 명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더 동두천에 어느 지역교회, 그것도 작은 교회인데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허름한 수양관을 쓰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태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태국 자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동두천에서 제일 가까운 좀 큰 도시가 의정부라는 도시입니다. 우리 이간희 목사 장로님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의정부에 가서 영화를 봤나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의정부의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하영이라고 지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겠죠. 하영이라고 지었습니다. 태국 자매인데 남편도 태국 사람이고.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아이를 의정부에서 제일 큰 병원인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6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심장에 문제를 갖고 태어난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되니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6시간 지났는데 470만 원 퇴원비를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이 가난한 선교사가 어디서 돈을 갑자기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20만 원, 30만 원 막 그때가 너무 어려웠었대요. 아이는 빨리 퇴원시켜야 되는데 돈은 없고, 겨우 마련해가지고 아이를 퇴원시켜서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갔더니 심장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심장에 문제를 갖고 태어났는데 자기가 볼 때 앞으로 3차에 걸쳐서 수술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일단 1차 수술은 우리 성모병원에서 무료로 해주겠다. 1차 수술비가 1억이 조금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기금이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1차 수술을 딱 마치고 정산을 보니까 8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8억 1천만 원이 1차 수술비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1억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좀 신문에 내도 되겠냐,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모금을 해서 8억 1천만 원을 다 병원에서 커버해 줬습니다. 천주교의 교리와 상관없이 그 갓 태어난 이방인 여자아이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준 서울 성모병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내 제자가, 심장을 잘 보는 제자가 저 부천에 있는 세정병원에 있으니 거기 소개시킬 테니까 거기 가라. 그래서 2차 수술을 부천에 가서 하게 됩니다. 2차 수술이 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합해서 10억이 든 거죠. 그리고 아이를 동두천으로 데려왔는데 그 조그만 신생아에게 막 호수를 꼽아놨는데 아이가 움직이다가 호수가 빠지면 이게 아무나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병원까지 가야 돼요. 말하자면 포항에서 아이를 데리고 대구로 가는 셈입니다. 동두천에서 부천까지는 꽤 멉니다. 그거를 어느 날은 3번이나 빠져서 3번을 왔다 갔다 한 적이 돼요. 그 목사님이 차로 아이를 계속.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이제 태국 부모가 3차 수술은 좀 아이가 큰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려면 의사 선생님이 비행기에 같이 타야 되고, 공항에 도착하면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의사 선생님 같이 가서 집에 가서 다 세팅을 해주고 돌아와야 되는 일인데 그걸 다 지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가서 아이를 잘 태국에 보내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6개월 만에 데려갈 걸 뭘 10억을 돈을 들이고 뭘 그 목사가 매일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고 그런 일을 왜 시킨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가 그 아이가 잘 자라서 나중에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야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6개월 후에 데려갈 걸 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시키고 헌금을 하고 1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너무 하나님 낭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가 뭘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서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3일간의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러 가는 아버지가 발걸음을 빨리 했겠습니까?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갔겠죠. 아마도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소리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아시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주셨고, 저는 아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고,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라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신다면서요. 근데 이 아이를 죽이라고요? 엄청나게 소리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마 침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 C.S. 루이스 책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C.S. 루이스가 지성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조이라는 여자가 암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성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가 죽어가니까 무릎을 꿇죠. 하나님, 제가 딱 하나 이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당대의 그 지성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죽어가죠. C.S. 루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는 막 아첨하듯이 쫓아와서 그렇게 해놓고, 막상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아가면 문 딱 닫고 불 딱 끄고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야 하시는. 더 간절해지죠. 더 간절하게. 하지만 3일의 여정의 어느 순간인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하도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만났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새파랗게 젊은 젊은이가 지금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용할 때마다 가슴이 벅찬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고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오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아니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왜 이삭을 이렇게 오랫동안 주지도 않으면서 줄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애를 태우고 주셨는가? 그래서 왜 이 전 세상에서 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를 만들어 놓았는가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아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심으로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생명을,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 속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삶에 낯설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 깨진 틈 사이로 영혼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 영광에 속한 것을 반짝반짝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것은 이런 낯설고 힘든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을 때에만 보이는, 그저 평온히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서 온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그 깨진 틈 사이로 보이는 그 영광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이삭,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행할 때 됐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이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우리 인간을 향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이 친밀과 경외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가 되고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그저 멀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까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친밀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만드는데 첫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소위 준 것을, 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오랜 선교사 생활을 하니까 네팔에 갔을 때도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도 이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네팔에 갔는데 네팔 카트만두에서 저녁 차를 타고 12시간 가서 저 네팔간지라는 곳에서 조금 쉬었다가 거기서 경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갈 수 있는 히말라야산 밑에까지 가서 더 이상 비행기가 갈 수 없어서 거기서부터 3일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깥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산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비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낮은 카스트인데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몸이 아팠습니다. 가난한 카스트니까 돈이 없는데 이 아내가 살려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자기네들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닭을 잡아서 드렸는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염소를 잡아 죽였는데 효험이 없었습니다. 더 큰 빚을 내서 소를 잡아 죽였는데 효험이 없었습니다. 빚은 엄청 지고 결국 아내가 죽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던 어느 날 밤에 꿈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인데 나를 믿어야 한다. 이 산속에서 예수라는 분에 대해 꿈을 꿨는데 이게 어디서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희 단체 소속 선교사가 그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자는 영국 사람, 부인은 미국 사람, 너무나 이쁜 남매를 데리고 그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낮은 계층에 있는 비루라는 사람을 짐꾼으로 사용합니다. 그 공항에서부터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니까 짐들을 갖고 오면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저녁을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비루가, 아니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아느냐? 선교사가 더 놀라가지고 네가 예수를 알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쓴 성경책이 있고 뭐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났을 때는 틈틈이 계속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가 온 다음에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교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뭘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뭘 포항제일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그런데 왜 귀찮게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또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또 격려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귀찮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가까이 이르는 자들로 만드시려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초청해 주시고 참여시켜서, 그 때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일이 깨지고 막 너무 낯설고 안 되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서 저를 통해서 뭐 성경 번역이 끝나고 무슨 우리 선교단체가 막 부흥하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부르지 말아야죠.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치 그 어린아이가 뭐 아빠 안마 하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어이구 시원해 어이구 시원해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셔서 같이 가면서 동행하면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이르는 자들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 저도 기차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선교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지에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제가 읽어도 너무 눈물이 나네요. 이 헌신이 제가 너무 깊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으시면 이 밑에 사인해 주십시오. 이게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낯선 일들을 만나면서 헌신이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적고 하나님께 사인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에 제가 사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 백지와 같은 제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밑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적어 넣으십시오. 제가 이해 못하는 낯선 일도 상관없습니다. 힘들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잘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백지 같은 저의 삶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적으시고 저는 무조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헌신이죠. 포항제일교회가 백지 같은 곳에 교회 공동체가 사인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낯선 것을 포함해서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낯선 것을 만날 때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우울증이 오고 때로는 공황장애가 오고 때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영원한 것, 영광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을 그 틈 사이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 꿈이 깨어질 때, 내 계획이 좌절될 때에 자신만만하던 내가 땅바닥에 부딪히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깨닫게 될 때, 내 스스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랑해오던 일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깨어진 틈 참 안타깝고 참 야속하지만 때로 그 깨어진 틈이 있기 때문에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주께로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주님 이용해서 하려는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께서 원하시던 것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여 주 앞에 도와주시는 눈물 흘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백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계획을 주 앞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부되어 있는 교회들 위해서 필리핀과 리비아와 러시아와 각국에서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내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작은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그 각각을 잊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기쁨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캄보디아와 각국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먼지 나는 현장에 그 어려운 삶에 그 환난과 고통과 가난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도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몇 사람이 모이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미래를 심어가는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어가는 복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선교회도 함께하여 주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랑과 예비하신 능력과 진리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더욱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갔던 것보다 더 멀리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선교사님 설교 들으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정말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 목숨의 위험 받는 곳에서 한국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부모가 헌신했다는 이유로 그 흙먼지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누리는 건 못 누리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삶의 의미와 보람을 아버지 갖고 자라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만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내 부모가 선교사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감사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육관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삶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보여주시고 말씀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지역에도 한동대학을 비롯해서 참 많은 MK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뻗어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들을 도우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고백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그들의 세대에만 은으로 다가가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깊이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프리카에서 아마존에서 공산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 이런 교육받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포항제일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 가운데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뜻처럼 아버지 내 손을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지 아버지 보여주시는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깨어집니다. 내 생각, 내 꿈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없어도 일하실 수 있고 나 없어도 선교하실 수 있지만
나를 부르셔서 선교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우리 포항제일교회 사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복 받는 삶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상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선장 선교사님, 또 성경번역 선교회 GMF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일들로 채워주시어서,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도전하고 교육하실 때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 삶에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함께해 주시며 그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부모에게서 들은 그 예수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하는 선교 못지않게 우리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기르는 그 선교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하심, 땅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주 안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전하심과 깨우치심이,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모인중회와 교회 위에 예수 이름 그 생명 전하기 위해서 생명 바치고 모든 것 바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